1096년 여름, 2만에서 4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파가 유럽을 떠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평범한 농민과 마을 사람들이었죠. 결과는 참혹했어요. 터키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대부분 학살당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민십자군의 비극적인 종말이었습니다. 1차 십자군 6만 대군의 예루살렘 탈환의 피 묻은 기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바로 그 뒤를 이어 유럽 최강의 기사들과 영주들이 6만 명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나타났거든요. 이들은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400년간 이슬람의 지배 아래에 있던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1095년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교황 우르바노 2세가 한 연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삶을 살아온 기사들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성전에 참여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거였죠. 평생 살인과 약탈로 지옥행을 두려워하던 기사들에게 이건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 1차 십자군 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세기 유럽과 중동은 긴장 상태였어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이 동부 지중해의 기독교 세력을 대표했는데 새로운 적이 등장했거든요. 중앙아시아에서 온 셀주크 투르크였습니다. 이들은 수니파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죠. 1095년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교황 우르바노 2세에게 긴급 서신을 보냈어요. 동료 기독교인들의 군사 지원이 절실했거든요. 교황은 이걸 기회로 봤습니다. 동서교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교황의 권위를 높이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죠. 클레르몽에서 교황의 연설이 시작됐어요. 그는 기사들에게 동쪽으로 가서 형제들을 돕고 예루살렘을 해방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죠. 오로지 헌신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은 이 여정으로 모든 고행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청중은 열광했습니다. 데우스 불트, 신이 원하신다! 외침이 터져나왔죠. 이 소식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종교적 열광의 물결을 일으켰어요. 수천 명의 영주, 기사, 평민들이 십자가를 달고 성지로 떠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일부는 명예와 부를 원했지만 대부분은 진심으로 영적 구원을 찾았어요. 지옥불에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길고 위험한 여정을 기꺼이 감수한 거죠.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중세인들의 상상 속에서 지구상 가장 성스러운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황의 계획과 달리 일이 전개됐어요. 귀족과 기사들이 출발하기 전에 평민들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피터 은둔자라는 프랑스 신부가 이끄는 인민 십자군이었죠. 이들은 훈련도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라인란트를 지나면서 이들 중 일부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유대인 공동체를 공격해서 약 5천 명을 학살하고 돈을 갈취한 거죠. 교회가 비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식량이 떨어지자 기독교 정착지까지 약탈했어요.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을 때 비잔틴 황제는 이들을 빨리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아나톨리아로 보낸 거죠. 적의 영토에서 규율도 지도력도 없던 이들은 곧 터키군에게 기습당해 대부분 학살당했습니다. 인민 십자군의 비참한 종말이었어요. 한편 진짜 전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강력한 봉건 영주들이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성지로 향했거든요. 부용의 고드프리와 그의 형제들, 프랑스 왕의 동생 베르망두아의 위그, 정복자 윌리엄의 아들 노르망디의 로베르, 그리고 타란토의 보헤몬드까지 이들은 6만 명의 강력한 군대를 형성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한 십자군을 본 알렉시우스 황제는 불안했어요. 소수의 용병을 기대했는데 거대한 군대가 온 거죠. 특히 보헤몬드의 존재가 두려웠습니다. 그는 평생 비잔틴 제국을 공격해온 인물이었거든요.
황제는 십자군에게 돈과 보급품을 줬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모든 비잔틴 영토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해야 했죠. 이 약속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십자군은 막강한 기갑 기사단을 보유했어요. 병력의 6분의 1이 중무장 기사였죠. 하지만 터키의 열기와 지형, 뺑소니 전술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슬람 세계는 심하게 분열돼 있었어요. 터키 총독들끼리 서로 싸우느라 바빴거든요. 첫 번째 성공은 니케아에서 나왔습니다. 6주간의 포위 끝에 도시가 함락됐죠. 그런데 도시는 비잔틴 군대에 항복했어요. 십자군은 약탈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건 십자군과 비잔틴 제국 사이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죠. 맹렬한 여름 더위를 뚫고 내륙으로 진군했습니다. 보헤몬드가 이끄는 전위와 고드프리가 이끄는 후위, 두 개 열로 나뉘어서요. 그때 도릴라이움 근처에서 보헤몬드의 전위가 주요 터키 군대에게 매복당했습니다. 보헤몬드는 재빨리 대응했어요. 후위에 긴급 메시지를 보내고 기사들을 방어 대형으로 편성했죠. 터키의 기마 궁수들이 사방에서 공격했습니다. 빠른 경기병의 뺑소니 공격이 이어졌어요. 몇 시간 동안 손실이 증가했지만 십자군 전월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드프리가 후위를 이끌고 도착했어요. 터키군 좌익에서 십자군 진격이 갑자기 나타나 터키군을 포위 위협했죠. 기독교 기사들이 일제히 돌격하자 터키인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중요한 승리였어요. 헤라클레아에서 소규모 터키군을 물리친 후 군대는 분열했습니다. 주력군은 카파도키아 산맥을 넘느라 고생했어요. 많은 짐승을 잃고 보급품이 바닥났죠. 한편 볼드윈과 탕크레드는 남쪽 킬리키아로 가서 타르수스를 함락시켰습니다. 볼드윈은 나중에 에데사로 가서 최초의 십자군 국가 통치자가 됐어요. 1097년 10월 나머지 십자군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다음 디딤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1차 십자군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안디옥은 거대한 요새였어요. 1000피트 높이 산 꼭대기에 요새가 있어 사실상 난공불락이었죠. 게다가 너무 커서 완전히 포위할 수도 없었습니다. 십자군은 성벽 밖에 진을 치고 기적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해 겨울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말과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키프로스에서 소량의 보급품이 바다로 도착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알레포의 라드완이 포위를 깨려 했지만 격퇴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죽음과 탈영이 늘어나면서 사기가 바닥을 쳤죠. 3월에 십자군 함대가 증원군과 보급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헤몬드가 뇌물을 준 사령관이 있는 탑을 올라간 거죠. 새벽이 되자 성문이 열렸고 십자군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학살했어요. 안디옥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모술의 총독 쿠르부가가 이끄는 거대한 터키 군대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십자군은 지치고 굶주렸는데 이제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비잔틴 황제는 도울 수 없었어요. 십자군이 이미 파괴됐다는 잘못된 보고를 받고 콘스탄티노플로 철수했거든요. 그때 안디옥 내부에서 성창이 발견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박혔던 창이라는 거였죠. 이 유물의 발견이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십자군은 성벽 밖에서 이슬람 군대와 맞서기로 했어요. 종교적 광신도의 열정으로 성도들과 천사들의 환상을 보며 돌격했죠. 놀랍게도 터키군이 돌이켜 달아났습니다. 쿠르부가는 지휘관들의 배신을 비난하며 철수했어요. 아마 맞는 말이었을 겁니다. 1098년 여름 파티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이집트의 알-아프달은 십자군과 동맹을 맺으려 했어요. 셀주크 투르크를 가장 큰 적으로 봤거든요. 하지만 십자군은 관심 없었습니다. 십자군은 안디옥에서 5개월을 보내며 서로 다퉜어요. 보헤몬드는 안디옥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죠. 비잔틴 황제와의 약속을 깬 겁니다. 황제가 먼저 포위전 때 돕지 않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일반 십자군의 압력으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보헤몬드만 안디옥에 남아 스스로를 왕자라 선언했죠. 파티마 지역에 들어서자 많은 통치자들이 폭력을 피하려고 돈과 물품을 바쳤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우물은 오염되고 나무는 잘리고 동물들은 쫓겨났어요. 십자군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된 거죠. 1099년 6월 7일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처음 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릎 꿇고 기뻐서 울었어요. 하지만 심각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1만 2천 명으로 줄어든 병력으로는 포위할 수 없었고 식량과 물도 바닥났습니다. 예루살렘은 폭풍처럼 공격해야 했어요. 그런데 황량한 풍경 때문에 공성 엔진 만들 목재가 없었습니다. 6월 13일 사다리 하나로 한 첫 공격은 쉽게 격퇴됐죠. 4일 후 제노바 갤리선 6척이 자파에 도착했어요. 선원들은 배를 쪼개어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2개의 공성탑을 지을 수 있었어요. 하나는 남서쪽의 툴루즈의 레이몽 군대가, 다른 하나는 북쪽의 고드프리 군대가 주둔했죠. 7월 8일 십자군 전체가 도시를 행진하며 올리브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격 전날 밤 고드프리가 기습적으로 공성타워를 방어가 약한 곳으로 옮겼어요. 마지막 공격은 7월 15일 시작됐습니다. 북부에서 고드프리 군대가 가까스로 성벽을 넘어 교두보를 구축했죠. 곧 그들은 도시 안에 들어왔습니다. 종교적 도취와 피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난동을 부렸어요. 군인과 민간인,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 여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학살했죠. 충격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사륙이었습니다. 야만적이었지만 이 시대에 독특한 것은 아니었어요. 1차 십자군은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4주 후 아스칼론 전투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던 파티마 구호군까지 격파했죠. 대부분의 십자군은 서약을 이행하고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약 300명의 기사만이 고드프리 휘하에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 남았어요. 이 모든 일을 시작한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불과 2주 후였죠. 새로운 십자군 국가들이 등장했지만 적들에게 둘러싸여 위태로웠어요. 이슬람 세계는 오래 분열된 채로 있지 않았습니다. 곧 십자군 국가들에 대한 자체 성전을 일으켜 성지를 거의 2세기 동안 전쟁터로 만들었죠. 유럽에서 더 많은 십자군이 시작됐지만 그 어떤 것도 1차 십자군의 피비린내 나는 놀라운 성공에 필적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 종교적 열정이 얼마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네요. 수천 명이 영적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났다는 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내세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죠. 동시에 그 열정이 얼마나 끔찍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오늘은 1차 십자군 원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